잠언 28장 13절 말씀과 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좀 펴시고 잠언 28장 13절 말씀은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이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학교 한 학기 내내 달려왔던 설교를 오늘 이 마지막 회개기도를 통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뭘까? 예.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나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은 반드시 다음 단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하는 타이밍이 참 많이 옵니다. 근데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하는 그 타이밍에 믿음이 작동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진짜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동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자꾸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내가 생각해내는 수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더 맞아 보이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이니 믿음이 작동되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 진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게 철학적 논제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실존을 향한 질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이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자각을 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을 해야 되냐? 여러분, 철학 공부를 하는 게 내 자신을 아는데 많은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철학을 할 때 자칫 내 자신을 잘못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도 또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실존을 진짜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인간을 만든 창조주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방향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가는 것, 이게 회개인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간이라는 실존이 진짜 어떤 존재의 모습인지를 정말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회개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비로소 나를 정말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해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 우리의 귀를 막고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가리웠던 것들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조금씩 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더 크게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탕자의 비유,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비유이지요. 탕자의 비유 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고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재산 다 떨어먹고 실패하고 거기서 거지가 돼서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탕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기 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 전에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에 대해서 요만큼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기 전에 탕자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이 시골 구석에서 자기가 썩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시골에서 썩고 있다. 내가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인생 소모할 인생이 아닌데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마구 떼쓰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 달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큰 도시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탕자, 자기 주제를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참 괜찮고 내가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섭섭병이 드느냐. 누군가 이런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병이 있죠. 섭섭병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서운해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나는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막 자리에서 들썩거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웃지 마십시오, 고백할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교회에 여지간한 남자 목사들보다 제가 좀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각한 거죠. 제가 이제 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여지간한 남자 목사들보다는 훨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자라서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참 잘했을 텐데. 이런 착각 속에 진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또 고백하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제 모습, 자기 착각을 해도 정말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앉으면 주님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착각하지 마라라는 거죠. 네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남자 목사님들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서 금목회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러는. 여러분, 이런 착각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저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회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반복되는 착각 속에 범죄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꼴불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둘째 아들이 변했어요. 언제 변했느냐? 그가 회개할 때 변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할 때 비로소 자신을 향해서 제대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 주제를 정말 요만큼도 알지 못했던 교만 방지하기 짝이 없었던 아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면서 비로소 내가 어떤 아들이었는지를 진실되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성경책 한번 펴서 보실래요? 아들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살게 삼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자인지 둘째 아들이 깨달은 자신의 모습 뭐예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 이게 회개하면서 발견한 자기 진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둘째 아들 모습 맞지요? 이거 진짜 둘째 아들 모습 맞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어떤 사람? 호로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도 감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호로 자식이었어요. 근데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그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게 돈을 안 줘가지고 내가 내 이상을 실현해 볼 이 미천이 없어서 내가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지 못할 뿐인데, 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단 한 번도 호로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자였는지 몰랐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자 비로소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호로 자식이었구나. 이건 아들이 아니었구나. 아들이라고 이런 부름 받을 자격조차 없다. 나는 일꾼이다. 그냥 이제는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제대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가져오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또렷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20절에서 24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둘째 아들이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이전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냐면 빨리 죽었으면 했던 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명이 긴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회개 이전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거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면 나에게 너무 자비로운 아버지인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호로 자식 같았던 자신을 가장 사랑하셨던,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는 원래 이런 아버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보니까 이런 아버지였다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 돈보다 재산보다 훨씬 더 큰 소중한 아버지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나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진짜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의 영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있는 척 그런 척 감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 이러한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의 존재 그 자체인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는 어떤 회개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의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자,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 어려움, 고통, 고난이 밀려오고 닥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제가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안 살게요. 하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의 죄의 행동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잠깐 멈춥니다. 네. 이게 어떤 회개냐? 가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어떤 회개냐? 지금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온 고통, 어려움, 두려움, 문제, 불안, 슬픔,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유감스러워서 하는 회개, 어떤 회개냐? 자기 연민의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파하는 거죠. 심히 가슴 아파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온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이 단계가 진실되게 있으면 당연히 죄의 결과에 대한 행동까지 나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보다 죄를 짓게 만드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진짜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삶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결단이 있는 회개,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수치와 죄를 드러냅니다. 수치와 죄를 폭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러한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 근심 때문에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어떻게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회개, 세상 근심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고통, 고난, 염려, 두려움, 또 어려움, 이것 때문에 시인하고 하는 감정적인 회개, 세상 근심은 뭐를 가져온다고요?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처럼 보이는 가짜 회개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신뢰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에 제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팀 켈러가 쓴 기도라는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 예화를 거기다가 들어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미국 남부의 조그만 마을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결혼한 어느 부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아내에게 항상 험하고 독한 말을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이나 이런저런 남자들의 모임에 가보면 자신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가족을 학대하는 남성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나마 괜찮은 남편이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목사님은 남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지만 그 남편은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사실에 대해 그 남자는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마음을 달리 갖고 행동을 바꾸고 아내와 다시 화해할 방법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회개하고 돌이킬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편은 목사님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고 마침내 집을 나갔던 아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자 아내에게 포근을 하던 습관이 되살아났고 아내는 이제 영영히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한 부부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 남자가 했던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라는 것이죠. 이 남자가 했던 회개는 뭐냐?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 아까 얘기했던 것 자기 연민의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남자는 뭘 슬퍼하면서 회개했죠?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을 슬퍼했어요.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만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후회했고 근심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그릇된 행위 자체를 만드는 내면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 자신의 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지른 죄를 그냥 자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감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하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리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이 남자가 정말 회개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남자에게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잔데라는 오만이 있는 거예요. 오만. 남자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돼라는 당연한 오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힘으로 제압하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아내를 구속으로 몰아넣는 폭언을 통해서 자신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만들고 싶었던 이기적인 욕망, 뒤틀어진 자기애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 그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남자의 회개는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아니었고 누구 중심의 회개였습니까? 자기 중심의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회개,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아내가 내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오는 진짜 회개는 어떤 거냐? 이 부분도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예화들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자신의 불륜 때문에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이 여자는 비로소 자신이 첫 남편과 딸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도 이 여자분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재혼을 한 이후에도 남자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 성도 곁에는 늘 외간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는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전부 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 같아서 양심이 찔려서 은혜가 되기도 했다가 양심이 너무 찔려서 정죄당하는 것 같아서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음을 한 죄로 인하여 자식이 죽고 또 자식으로부터 배반을 당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곁에 늘 남자가 있는 것이 자신이 매력적인 여자여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음욕이라는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이 여자 성도님은 재혼한 남편에게 자신의 죄를,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순예배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도 전부인 사이에 있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아침마다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당분간 우리는 동침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회개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적용도 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라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가 너무나도 위대하게 여겨진다면서 나는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큼에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쓸어버리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다시 살리셨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주님 앞에 서니 내가 처참한 죄인이구나. 근데 이 처참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새롭게 살리셨구나. 나는 할 말이 없구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진짜 하게 되면 진짜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나를 알면 모든 것이 은혜지요. 사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참 우스운 이야기이지요.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나를 알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 회개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는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큰아들처럼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효자 중에 효자지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큰 그 모든 일들을 혼자 다 어깨에 짊어진 성실맨입니다. 여러분, 효자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큰 아들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은 자신이 효자라는, 아버지 앞에 나 같은 아들이 어딨어? 라는 그 생각이, 그 교만이 그 아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큰아들이 갖고 있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는 성실한 아들이라는 교만, 효자라는 자아의식, 이게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서운해하고 아버지 앞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운해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빨리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노와 서운함이 일어나는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서운함의, 이 큰아들의 서운함의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이 서운했던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또 이 아들이 서운했던 이유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보다, 아버지의 마음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지금 내 감정,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괜찮은 아들, 효자라는 자의식 속에 빠져서 뭐예요? 자신이 꽤 괜찮은 아들인 줄 착각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보면 이 집 큰아들 너무 훌륭해요.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훌륭한 것 같고 사람들도 다 인정하니까 그런 줄 알잖아요. 그죠? 이게 목사들이 빠지는 문제점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들 앞에서 말씀 좋아요. 다 그렇지, 말씀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 회개하셔야 돼.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의식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에 빠지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효자인 자신에게 아버지가 한 번도 잔치 베풀어 준 적 없다라는 거죠. 근데 호로 자식인 동생은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본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함,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효자로 살았던 나만 바보였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디로 갑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의 거울과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꼬리처럼 달고 다니냐? 분노와 피해의식이 늘 온다라는 거죠. 이 분노와 피해의식은 타인을 향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피해의식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큰아들은 나는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왔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를 거부한 아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만 바보였어 라는 피해의식이 생기자 그는 어떠한 길로 접어드느냐?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길로 접어듭니다. 회개가 없는 큰아들이 피해의식과 분노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이제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지고 누구만 있습니까? 불공평한 노인만 있는 겁니다. 피해의식 가운데 누구도 사라져 버렸습니까? 동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동생입니다. 행방불명자가 된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 얼굴, 면상 쳐다도 보기 싫다. 그래서 집 안으로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죠. 불공평한 노인네 꼴도 보기 싫다. 저렇게 돌아온 보기 싫은 동생 얼굴, 면상도 보기 싫다. 이건 거죠. 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하고 외로운 자신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도 큰아들처럼 이렇게 뻣뻣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교만으로 분노하고 소남에 젖은 피해 의식으로 스스로를 막 들볶고,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가련한 모습으로 앉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아들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솔직하게 말하면요, 회개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봐도 잘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큰아들도 알아야 하고 우리들도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애초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나의 내부에 항상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도 나는 의로운 척 착각하는 교만의 죄를 더하며,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는 죄의 고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령 안에 우리를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켜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 성령의 조명을 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나의 잘못을 책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아들처럼 내가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뭐를 볼 수 있냐?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오염된 나의 죄의 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일그러진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밝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령의 영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오염된 죄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하시고 늘 반복되어지는 죄, 넘어지는 죄를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인류 역사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분노하고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책임 전가하는 것, 이거 인류가 수천 년간 익혀온 죄의 테크닉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고침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백하시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앞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안드로메다처럼 멀리 가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켜켜이 쌓여 있는 죄가 있으면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우리 안에 전달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뚫려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열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는 매일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회개 기도의 능력, 회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